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 133쪽입니다. (33장) 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수류를 깨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전장을 읽어야 되는데 5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거역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내게 말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징벌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인데,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거룩하신가, 그 사랑과 그 진정 속에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엄청 사랑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지요. 애굽을 떠난 것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인도의 주님을 동행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명과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해보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맛있는 음식도 맛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도 그 좋은 장소가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초가 삼칸도 대골 같습니다. 어느 곳 어디에 가고 고난의 길 속에 가더라도 그 고난의 길이 장미꽃밭처럼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행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신기한 것들을 보아도 내 마음속 저 깊이에 있는 불안함과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용기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살 힘을 나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려요. 그들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시하면서 저주하면서 놀림감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대요. 1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가 니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들을 벌할까, 내가 너희들을 싹 죽여버릴까.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 보는 것을 진절히 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야 되는데, 가는 중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걸 내 눈으로 볼 적에 내가 니네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니네를 죽여버릴 것 같다. 또다시 나를 배반하고 또다시 나를 무시하고 또다시 나를 버렸을 적에 난 너희들을 그냥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꼴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니네가 가는 동안에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다 지켜줄 거야. 하지만 함께 가진 않을 거야. 왜? 니네들의 연약함을 보았으니까, 니네들의 배신을 봤으니까. 또다시 그런 배신을 할 경우에 나는 너희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 같아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단변에 멸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노라. 6절과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내하심과 그리고 깊은 슬픔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떠나신 속에서는 그의 사랑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이나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의와 거룩의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과 함께 계속 계시면 그들은 결국 그 공의의 심판으로 진멸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면서도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욱해서 죽일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하지요. 욱해서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서면 금방 후회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치고 벌 주고 징계하면 엄마는 그 옆에서 사랑으로 감싸고 돌보는 것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무서운 아빠 밑에서도 사랑 많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고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두 속성이 함께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속성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니네들이 죄를 지면 내가 벌하라고 진노할 거지만 또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진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슬퍼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 치장한 것을 다 같이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겠노라고 5절에 마음을 돌리셔요. 이스라엘의 치장을 다 중간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금방 마음을 돌려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다 말아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막 하나님 그러셨다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금방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다시 살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곧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내하심 그리고 깊은 슬픔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1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이름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두고 나 혼자 가라앉는 난 이 백성과 못 가요. 자기의 백성의 범죄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듣는 모세는 오직 자기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광까지 보여주마 약속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눈곱만큼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강가로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기도회를 해도 기도도 안 해. 캠파이어 예배를 해도 흥이 없어. 찬양하고 춤을 추라 그래도 안 해. 도저히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네들이 시간을 달래는 거예요. 캠파이어 예배 때 오락 시간을 달라고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근데 전도사 때인데 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회를 얼른 끝내고 오락 시간을 줬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 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어깨에 동무를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아주 노는 거는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저는 슬쩍 나와서 빈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밤새도록 놀 기세예요. 뭐 유행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대신 손을 들고 저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놀 적에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밤 12시가 돼도 놀아요. 밤 1시가 돼도 놀아요. 근데 그때 회장이 수업 못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전도사님이 울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나가더니 다 끝내더라고요. 지금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만 놀자. 그리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보택스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강가에 자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자갈이 무릎 속을 파고드는데 전 울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못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2시간, 3시간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회상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자기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 좀 만나기를, 자기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세요. 혼자 가게 두지 마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두고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 위에 영광을 보여주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름까지 기억하신 바 되도록 은총을 받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님께 함께 가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냥 여기 내버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싶은 건 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더 귀히 여겨졌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인 줄 무엇으로 알릴까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음이라. 모세야, 너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드릴 때 이런 응답 받아봤는지 맛을 봐야지만 맛을 알죠. 기도의 맛을, 여러분 응답의 맛을 받아봐야지요. 기도 중에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모세처럼 모세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 그 기도 들어줄게. 이런 은혜를 받아보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제목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내 이름 한번 알아주어도, 가수나 배우가 내 이름 한번 알아주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난리들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 그 자동차에 최신형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길을 알려주고 교통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그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운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없이는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도구들이 많아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앞서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코라스 선교 센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보며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70여 년의 세월을 예수님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세처럼 내가 네 이름을 안다 하는 고백을 듣게 하시나이까. 이제 우리들의 노년에 이 코라센터에서 태국을 복음화시키고자 큰 꿈을 품었사오니 하나님 이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절 듣겠습니다.
8장 드리겠습니다. 이거 8장. 예수 우리 광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보라 선교센터 위에 이 온 태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